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개론 구약의 소선지서 9번째 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스바냐. 스바냐서의 제목은 역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에서 기원을 하고 있죠. 이 이름의 뜻은 감추인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감추인 자.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아주 보석같이 이렇게 감추인 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그런 목적으로 감추어져 있었던 자, 뭐 이렇게 의미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그 경건의 이름만 잘 되새겨도 그 경건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제 스바냐겠죠, 당연히. 근데 이 스바냐에 대해서 1장 1절에 보시면 굉장히 그 집안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4대에 걸친 조상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뭐 증손이요, 그죠?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에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잠깐 그 여태까지 등장한 그런 선지자들의 이름을 쭉 또 나열하면서 출신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렇습니다. 스바냐가 아니고 스가랴.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다음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의 선지자는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 여기 나오네요. 스바냐. 이런 선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민 출신의 선지자가 제일 많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이런 선지자들은 아주 그런 평범한 그런 출신의 선지자들이었죠. 자, 뿐만 아니라 또 그 출신이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바로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자죠. 그래서 성도님들 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어느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이런 여러 계층의, 또 지도자 계층이면 그 지도자 계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둔 보석 같은 그런 사역자가 있었고, 또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평민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으셨던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뭘 반증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대상들을 겨냥해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암울한 시대에 돌이키도록 계속 음성을 다양한 계층을 향해서 내셨구나라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한 가지 계층만이 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계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열의 의식 가지면 안 된다. 나도 뭔가 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박수 쳐주고 동조해주고 마음으로 같이 해주고 작은 어떤 수고라도 이렇게 손 얹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졌을 때 아름다운 성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 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중에서
요시야 왕과 칠촌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왕족이지요. 그래서 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앞에 나서 가지고 뭐 리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스바냐 선지자처럼 옆에서 이렇게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거기에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한테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신에 대해서 1장 1절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누구예요? 또 잘 안 보이네, 멀어서.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요.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조상을 갖다가 쭉 뭐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나 가만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서 그것이 자손 대대로 잘 이어진다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자녀들도 그렇지 못한 걸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 스바냐가 이런 종교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2명의 선한 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셔도 저는 절대로 실망 안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잊어버리셔도 된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시면 된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칠촌간, 스바냐 선지자는 칠촌간이었던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진 자손에 의한 불씨가 또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나 혼자만 믿거나 대다수가 안 믿고 몇 사람 믿지도 않거나 뭐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말자.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불씨를 통해서 또 나중에 그 집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 얼마 전에 동생들하고 온 우리 서북교회 청년 하나가 있죠. 근데 청년 하나가 아니고 같은 형제인 그 삼남매가 왔었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 데리고 왔었는데 그 집안에서는 그 맏딸이 불씨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바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 집안에 저 불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신앙을 명맥을 유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를 도구 삼으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미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스바냐를 통해서 한번 그런 교훈을 삼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의 이런 그 왕의 계보가요. 히스기야 왕, 다음이 므낫세 왕, 므낫세 왕 다음에 아몬, 그 다음이 요시야 왕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같이 보조를 마쳤던 선지자다. 요시야 왕은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를 혁파했던 종교 개혁에 기치를 내걸었던 아주 좋은 왕이었다. 아쉬운 것은 요시야 왕이
전사하죠.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바로 왕 느고와 이제 붙었다가 그걸 저지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스바냐서의 이제 그 메인 주제는 뭐냐면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하고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죠. 그다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겨냥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모든 피조계를 겨냥하는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2절, 3절을 읽으면 창세기가 싹 떠올라요. 그런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첫째 성격은 뭐냐면은 전 지구에 임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언급하고 있다. 자, 그런데 4절, 5절로 넘어가시면 뭘 또 언급하고 있어요?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 경배하는 자와 여기를 다 멸절한다는 얘기죠. 6절까지 가서 6절 마지막에 멸절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 읽으실 때는 이건 또 뭐예요? 인류 최후의 그날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것을 또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성격 뭐예요? 여호와의 날 두 번째 성격, 역사 속에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루어질 그 멸망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그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특징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다른 의미의 다른 차원의 또 여호와의 날은 없냐?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쭉 내용을 다 다루면 깨달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역사의 끝, 모든 인류의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날. 또 하나는 역사 속에서 선민인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날의 또 다른 차원의 성격은요, 악인에 대한 심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에 대한 구원의 날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접하셨죠? 그래서 이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전이 한 면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앞뒷면이 다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온전한 동전인 것처럼 이렇게 악인에 대한 심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인에 대한 구원도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제 세 번째의 성격의 이 날은 온전히 다 설명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로만 이제 접하고서 지나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멸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멸, 멸절 12회나 나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초점이 있다. 그 주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고요. 반면에 또 앞서서 언급한 대로 구원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느냐. 항상 모든 소선지서, 뭐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반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멸망과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런 예언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이 두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해요. 두 군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뭐 여호와의 말씀이다. 방금 살펴보신 대로 굉장히 큰 개념의 멸망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끝, 말세에 이루어질 그 날 언급하면서 제가 전에 그 이사야서 예언서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먼 산 바라보기법. 산이 이렇게 중첩돼 있어요. 그죠? 산이 이렇게 중첩돼 있는데 요 꼭대기를 보면 그 뒤에 또 산이 보이고 요 또 그 뒤에 있는 산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산이 겹겹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예언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예언의 성취, 그죠? 그 다음에 또 인류 역사의 끝에 말세에 이루어질 그런 성취, 그 다음 영적으로 선민에게 이루어질 성취,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그게 그대로 나와요. 스바냐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여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를 벌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의 의복을 입은 자를 벌한대요. 옷을 뭐 잘못 입었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이 입는 옷에는 어떤 문화가 색칠되어 있냐면은 어떤 문화가 녹아져 있냐면은 우상 숭배 문화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이방의 의복을 입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우리 젊은 사람들 의복 같은 것도요 잘 입어야 돼요. 막 이것저것 뭐 굉장히 호기심이 많죠. 문화적인데 항상 이제 그 청소년기에는 이제 감성이 막 폭발하는 시기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데 이런 세상 어떤 의복이나 이런 데도요 다 어떤 그 우상 숭배 문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뭐 영문으로 막 이렇게 새겨진 문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장신구 같은 거 이런 데도 뭐 애굽의 옛날 무슨 우상 숭배 문화 막 이런 게 녹아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선민 이스라엘에게 복식에 대한 그런 지침도 주고 그러시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입어야 되겠죠, 그죠? 네. 심판의 참상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날에 대해서 애곡의 날이다,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무와 폐괴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의 어떤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은과 금도 그날에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또 주목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방 족속들에게 임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쭉 또 나열합니다. 이거는 단골 손님이죠. 소선지서 보면서 단골 손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 대해서만 심판을 예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블레셋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근데 2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우상이 폐지되고 이방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블레셋, 모압, 암몬이 뭐예요? 하나 묶어가지고 이방이죠. 그 이방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의식이 확 전환이 되셔야 돼요. 이방이 멸망했어요. 육신적으로 멸망했다면, 심판받았다면 이방이 여호와 앞에 경외하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살육당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거를 의미한다면 이방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경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수는 뭘 얘기합니까? 남방의 구수. 구수인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 얘기하는 거죠. 구수인은 흑인이거든요. 흑인이 멸망하고 북방의 아수르도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 합해가지고 블레셋, 모압, 암몬, 구수, 아수르 전부 다 묶어서 이방. 네. 여기도 분명히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3장에 가서 항상 후반부에 가서 희망적인 게 나왔죠. 역시 스바냐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바냐서도 이제 후반에 가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방의 입술이, 열방은 뭐예요? 여러 나라들이 입술이 깨끗해져서 나를 섬긴다.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된다고? 구수가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그래요?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섬긴다. 심판받아가지고 멸망했으면 죽었을 텐데 육신적으로 죽었다면 예물 가지고 와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멸망을 예언했는데, 심판을 예언했는데 이번에는 구수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대요. 이 대목을 딱 듣는 순간에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누구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와요? 병거 타고. 너무 소심한 것 같아. 알면서 얘기를 안 하셔. 이디오피아넷이 있잖아요. 그죠? 구수인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죠? 네. 야, 이게 예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의 성산에서.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나의 성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그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무엇을 표상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11절이에요. 11절. 3장 11절을 보시면은 맨 앞에 뭐라고 되냐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그날에는 교만하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에는 거짓말 않게 될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하지? 그리고 왜 또 그 말세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교만을 얘기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것, 성품적인 것, 인격적인 걸 왜 언급을 하지?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은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인류의 종말 또는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멸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 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다음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가운데 있으니.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은요. 너의 마음에, 너의 중심에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그죠? 인간의 마음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때가 언제 도래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언급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에, 그죠? 그때는 내 신을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그죠? 너희 자녀는 뭐 꿈을 꿀 것이요, 뭐 젊은이는 뭐 이상을 볼 것이요,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날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성격의 여호와의 날이 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에게 그것이 심겨져서 인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17절 또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가스펠송 가사죠? 불러볼까요? 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갈 길이 멀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그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요엘 선지자의 그 글, 그게 언제 인용이 됐었습니까? 오순절 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날, 세 가지 성격 얘기했죠? 네, 그게 다 이 스바냐서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전체 우리가 지금 접했던 예언서들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 선지자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의 성격에 대해서 결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생각나는 그런 예술 작품이 있죠.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벽화에는 이제 천지 창조가 있고, 측면 벽화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걸 일컬어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심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팔을 갖다 이렇게 탁 드시고 심판의 그런 어떤 제스처를 딱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사실 이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의 모습으로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후대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옷을 입혀놨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다 이렇게 옷을 안 입혔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래요. 가운데 예수님이 근육질의 예수님께서 저기 가운데 계시고,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있는 7 나팔 부는 그런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천사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손으로 잡고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지옥에 갈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막 험하게 대하는,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막 그런 제스처를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제 가장 밑에 쪽에는 이렇게 지옥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마들이 저렇게 이제 지옥으로 몰아가는, 죄인들을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뱀이 칭칭 몸을 감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시죠? 이게 그 당시에 주교였대요. 주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체제 반항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교 얼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쁨 받았을까요? 미움 받았을까요? 미움 받았겠죠. 굉장히 좀 험한 그런 인생을 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이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렇게 막 껍데기만 남은, 거죽만 남은 그런 존재로, 뼈도 없고 살도 없고 그냥 축 늘어진 저런 존재로 자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심판의 날 그러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Little pebbles 폼페이. of pumice.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조금 볼륨 주고.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저 폼페이 요정은 굉장히 유명한 공간인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일거에 멸망하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곳이죠.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폼페이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피신했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And in the second phase, that column collapses, creating pyroclastic surges. And it's the pyroclastic surges that ultimately kill people. The bodies in Pompeii are very often found above the blanket of Lapilli. They thought they could escape, and then the pyroclastic surge hit them.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수의 난리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수의 난리는 산 둔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저 미이라들은 나중에 이제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폼페이 빈 사람들은 공간에 최후의 있어서 순간을 석고를 맞았던 부었더니 모습으로 저렇게 사람 발견된다.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발굴을 그렇게 담당했던 됐던 피오렐레 교수가 찾아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주검은 2,000여 구. 폼페이 주택의 작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가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 있는 거는요. 저 사람들이 마지막 그 최후를 맞이한 그 형상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돼가지고 계속 그대로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어느 지점에 우리가 가 있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지낸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우리 영혼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영혼의 형상대로 뭐 어린아이 형상이면 어린아이 형상으로 어른 형상이면 어른 형상으로 그렇게 딱 정지된 상태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존재한다. 저런 미이라들처럼 만족하시나요? 만족해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바냐의 핵심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고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날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바냐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다.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요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들 마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교훈들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에 대해서 우리 이해해야 된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거 지난번에 한번 다 읽은 거예요. 다른 소선지서 공부할 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 신도들한테 바울 사도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 이렇게 온전케 해주실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다 같은 날입니다.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다름질을 잘 해야죠. 그죠?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건 다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이루어질 날. 베드로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또 계시록에 또 나오죠.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호칭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불신자의 심판받는 이유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신앙인은 이렇다. 전부 다 이제 영적인 거,
우리 신앙적인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인 자,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감추어 놓으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이 많죠. 시편 31편 20절 시작.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또 이렇게 숨기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이렇게 감추어 두셨었다,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여자로 그렇게 비유되는 교회, 그죠? 교회가 낳은 자녀는 뭘까요? 교회 안에 새로 태어난 영적인 자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렇게 감추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감추인 자들이다.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또 이렇게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